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6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맞이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히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매 순간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과 결단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9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에게서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사도됨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그는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 이방 지역인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도이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로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강조함은 자기의 사도권을 자랑하거나 그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12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처럼 바울은 마땅한 자기 권위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스스로 자기 권한을 내려놓았음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명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받을 정당한 요구를 버려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의 뜻이 온전히 더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서 8장에서 다뤄진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며 무분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릇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한편에선 그릇된 믿음에 빠지도록 하였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한을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득불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지식에서 시작된 권한 남용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한 영혼을 더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 권한을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 새 번역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쓰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하실 일과 성취하실 일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 합당한 권리마저도 넉넉히 내려놓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권한 너머의 거룩한 책임, 그 사명을 더욱 붙잡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미 고백한 바와 같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자신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사도의 권위마저 겸손히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그 원동력은 그 자신의 어떤 놀라운 결단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절망의 구덩이에 갇힌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머물거나 결과적으로 훌륭한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남보다 배포가 큰 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향하고 끝내 이루기를 원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 자기의 포기와 희생은 자신에게서도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호히 자기가 얻어야 할 마땅한 권리마저도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릇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과 같이 자기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거나 혹은 자기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자기에게 손해나 자존심 상하거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은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까이의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성취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지녀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며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굳건하게 바로 서고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요 제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높은 보좌를 마다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쫓아서 겸손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주는 그릇된 가치와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의지하리